하늘에서 자꾸 신호가 많이 오네요. 예. 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찬양대가 제일 인사잘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브리 꼴레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양대학의 유영만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브리 꼴레르라는 이 말은 부릅니다. 뜻은 주어져 있는 환경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브리 꼴레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이분은 로빈슨 크루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생존을 이루어가죠. 집도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냅니다. 바로 21세기에 이 세상을 끌어가는 인재들은 브리 꼴레르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을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인물이 되기 위하여는 5개의 안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5개의 안경을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망원경이죠. 망원경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항해를 하고 있을 때에 먼 곳을 바라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인물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현미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현미경이 무엇일까요? 현재 보이는 것을 확장해서 아주 세밀하게 보이는 기구죠. 오늘 주어져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것만 보지 말고 연관된, 확장하여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로는 만화경을 말합니다. 만화경이 무엇일까요? 아이들 장난감 가운데 원통에 어떤 많은 그림을 넣고 작은 그 구멍을 통하여 그 그림을 보면 이런저런 화려한 사진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만화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만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동시에 함께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시경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시경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위장이나 대장이 어떠한가 카메라를 넣어서 볼 수 있는 기구, 이것을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그 내시경은 나 자신의 내면, 내 자신의 정신, 내 자신의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볼 줄 아는 이런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 5번째로는 투시경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투시경이 무엇일까요? 현재 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을 투시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 눈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듣지 않나요? 우리의 육안이 있고 심안이 있고 영안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이는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빙하를 압니다.
위에 드러나 있는 보이는 부분은 10분의 1 정도, 10분의 9는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인재가 이 시대에 필요로 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근대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이 책에 동일한 이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최대의 건설사 대표 4명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소양강 댐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각각의 회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관련 있는 참모들을 부릅니다. 소양강 댐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재, 인력, 장비, 공정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현대의 종주용 회장님만 달랐던 거죠. 회사에 돌아와서 재정이사를 부릅니다. 현재 회사 현금이 얼마 있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은행 담보를 통하여 현금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시 침수가 되어 있는 압구정동에 땅을 살 수 있는 대로 사십시오. 댐이 건설되면 상시 침수 지역은 침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대로 했어요. 현재 압구정의 현대백화점 그리고 지역의 현대 아파트가 바로 이런 해안을 통하여 만들어졌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다고 봐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을 볼 줄 아는 해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상황이죠. 왜 그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을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거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고단한 광야 인생길을 그들은 거쳐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약속된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어져 있는 현실은 어떠할까요? 본문에 보면 물이 범람했다. 추수 때에 강은 흘러 넘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홍수가 나면 한강이 범람하듯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을 때 그 누구도 피하여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런 난관 가운데 그곳에 도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고민이 있죠.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온 우리에게 결정적 순간에 모든 것들이 평안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요? 그런데 어찌하여 결정적 순간에 넘을 수 없는 범람한 창이란 물이 있는 가운데 그들을 그곳에 도착하도록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일 때 한 번도 시험 문제를 바꾸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보는 것, 너희가 들려지는 것, 그 앞에 너희들은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논술해라. 여러분, 이 시험 문제는 한 번도 하나님이
바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6월절이죠.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바로는 손 놉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해요. 그 출애굽의 내용이 13장이죠. 그러면 14장 출애굽을 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홍해였죠. 홍해만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상황을 펼쳐 놓았던 거죠. 바로 이때 너는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답하라, 이런 숙제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요? 성경은 이런 현실을 만났던 그들은 절규했어요. 원망했어요.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달려드는 태도를 취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답을 못 쓰는 실력 없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이것이 정답이야, 그리고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가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홍해를 걸렸던 그들은 3일 동안 광야길을 가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준비해요. 문제는 그 오아시스가 마라라고 했어요. 쓴 물이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죠. 주어졌는데 먹을 수 없는 독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이스라엘이 만날 때 그들은 어떤 답을 또 쓰고 있습니까? 원망하죠. 오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오답을 쓰고 있는 그들에게 책망보다는 엘림, 하나님의 나뭇가지를 통하여 단물 되게 함으로 그들을 마시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요. 16장은 어떤 말씀?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답합니까? 또 원망하죠.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솥에서 고기를 먹었다, 떡을 먹었다, 우리를 끌어내어 이 지경을 만드느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혼내지 않았어요. 답을 알려주죠.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묘추라기를 주어 배불려 줍니다. 그리고 출애굽 17장으로 넘어가요.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합니까? 마실 물이 없는 상황으로 또 걸어가요. 그들은 또다시 원망합니다. 절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책망하기보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여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을 통하여 그들을 단련하고 훈련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들을 끌어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인생은 보이는 것 앞에 약해요. 보이는 것 앞에 무너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타락의 순간이 어떠한가요? 하와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본즉 성경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타락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보는 것 앞에 최초의 인생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에덴에서 추방된 아픔의 삶을 사는 것이 본 곳에 반응한 인생의 결과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가는 어떤데요? 여리고가 함나가는 그때에 신할산 외투 은 200세겔 금덩어리를 보면서 견물생심이라 그것을 훔쳐 땅속에 묻어두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 같은 아간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하여 그를 끌어 악을 골짜기에 돌무더기에 죽게 만드는 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다윗은 어떤가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또 보다가 왕궁으로 그 여인을 불러 간음죄를 짓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 보는 것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게 될 때에 인생의 오답을 쏘고 인생의 힘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시험 문제를 내줍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 너희들이 듣고 있는 것, 그때 너희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 어떻게 너희들은 행동할 것이냐, 답하라. 이 문제를 우리는 여전히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원망했던 그 내용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 나게 하여 물을 주었던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 바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아말렉 그 지역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출애굽하여 낯선 땅입니다. 적을 만났을 때 그 싸움의 내용을 분석해 보십시오. 앞에 나가 전투 주의를 하고 있는 장소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떨 때는 지고 어떨 때는 뒤로 밀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았더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리면 보이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어요. 손을 내리면 보이는 여호수아가 밀리고 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너의 보이고 있는 저 전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오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손들 때 보이는 전투는 승리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질 때에 보이는 전투는 실패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몸소 체험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산 경험을 그들은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요단강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동일한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내줍니다. 범람한 요단강, 이때 너희들은 어떻게 말할 것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답하라. 그들은 정답을 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씁니다. 저벅저벅 물속으로 원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본문은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찌하여 이런 정답을 쓸 수 있었을까요? 지난날의 많은 경험을 통하여 정답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 두 증인 때문에 가능했다 봐요. 두 증인이 누구인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여호수아 갈렙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인물입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가데스 바니아가 어떤 곳인가요? 요단강을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듯이 가데스 바니아를 지나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되는 곳, 그 문 지방이 가데스 바니아였던 거죠. 그런데 40일 동안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갈렙 포함하여 12명은 포도송이 한 해를 메고 와서 족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곳에 농산물입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갔더니 거대한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12명이 똑같은 보고를 한 거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논평은 달라졌죠. 우리는 그 땅에 못 갑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와 같이 말했죠. 눈에 보이는 것, 들려지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던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장정 60세 이상 되는 사람이 60만이에요. 여인들까지 합하면 120만을 상회하는 인구예요. 38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들려진 대로 그들을 모두 다 죽게 만들잖아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산 사람 여호수아 갈렙 2명이었죠. 그들은 어떤 사람? 눈에 보이는 성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그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입니다. 그 거인들이 딸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말했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 맞은편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둘을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강물은 정지되었고 그 강물을 마른 땅이 되어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었던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범람한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정지된 걸까요? 맞죠? 그러나 틀리죠. 왜 그것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서 그 사실을 말해주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반복적 패전을 경험해요. 엘리 제사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특단의 조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최전선에 메고 나가자.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하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절망의 어두움에서 희망으로 그들은 바뀌어졌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구나 탄식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전쟁에 어떤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몇 곱절로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전사를 당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데 어찌하여 이런 패전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능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족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족으로 쓰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모로 앞서 갔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 중지된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 흐르는 물을 중지시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보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계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게 하는 기계죠. 풍향계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떤 방향으로 불고 있는지, 바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기구죠. 엑스레이가 뭘까요? CT가 무엇일까요? MRI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뼈, 보이지 않는 신경세포를 찍는 사진기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면서 내 보이고 눈들이 있어, 들려지는 여러 가지 세상 소리가 있어, 그 앞에 너는 어떻게 논술할지 답을 해라. 시험 문제를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보이고 들려지는 것만 알고 그 앞에 반응하고 두려워 떨며 공포에 원망하며 단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져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쿠데타는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7, 80%의 민심을 압살롬에게로 돌려놓았어요. 그리고 국가를 끌어가는 지도자들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였어요. 다윗의 참모 가운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성경은 그의 전략, 그의 책사를 보면 하나님의 전략과 같더라.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쟁의 전술을 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지 모르죠. 그는 판단하는 거죠. 쉬운 운동장이구나. 다윗의 시대는 끝났구나. 그리하여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돌아서죠.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쿠데타 주의를 해요. 여러분, 압살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머리숱이 많은 거죠. 머리숱만이 아니죠. 곱슬이죠. 그리하여 노새를 타고 가는데 그 노새가 어디?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죠. 꺾인 가지가 여러분 압살롬의 머리 사이로 끼는 거예요. 곱슬이어서 걸려요. 노새는 빠져나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그렇게 자기 주위에 자기 편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정적 순간에 아무도 없어요. 다윗 편에 있는 사람만 있어요. 거기에 압살롬은 목이 잘리죠. 쿠데타는 끝나버렸죠. 아히도벨은 어떤가요? 결국 자살로 그 삶을 마감하죠.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면 이 결과를 낳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세계를 놓치고 현상만 보고 현상에 움직일 때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가요? 왕이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신상에게 절해라.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거부하죠. 그때 왕은 명령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 말을 들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불 속에 던져놓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건져낼 것이며,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무력, 보이는 왕의 권세, 보이는 풀무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결과가 무엇인가요? 불 속에 집어넣죠. 여러분, 불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새 친구를 집어넣던 그들이 그 불 옆에서 다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찾아오셔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두려워 떨듯,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원망하듯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면서 훈련시키기를 원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듯 흐르는 그 창이란 요단강 물이 메마른 땅으로 바뀌어지게 하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시계는 시간을 보는 기계입니다. 풍향계는 바람을 보게 하는 기구입니다. 엑스레이와 MRI와 CT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을 보게 하는 사진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 눈으로 보도록 만드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를 향하여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합니다. 오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 믿음이 커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교회 사이에 초대교회의 놀라운 신유 기적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 간정집을 엮어놓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유 병 고친 이런 역사를 간정적으로 써놓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교회 목사님께서 이번에 신유 집회를 합니다. 병든 분들 와서 신유 능력 있는 목사님을 통하여 고침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들었어요. 그날 일찍이 신유 담당하는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 입구에 전혀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분이 앉아 있어요. 물었습니다. 여기 웬일로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실 얘기해요. 목사님이 광고했습니다. 신유 은사가 있고 훌륭한 치유의 역사를 하는 목사님이 와서 집회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와서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걷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걷지 못하는 분이 여기 왔나요? 아들이 태워다 줬죠. 휠체어는요, 휠체어가 있었죠. 그런데 아들에게 시를 보냈어요. 이번에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두 다리가 건강하면 제 발로 걸어가야죠. 그래서 보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감동을 해버렸어요. 그리하여 집회가 시작되지도 않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하여 안수기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내가 원하는 은검은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칠 때에 걷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바로 교회당에 있던 그분에게 그 기적이 나타났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문제는 믿음의 눈을 갖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기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역사하셨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시급한 제목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나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게 주시옵소서. 시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여전히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앞에 원망 탄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길을 오며 단련하고 훈련하고 교육을 시킨 가운데 마지막 관문 요단강 앞에 범람하였지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물이 정지되어 마른 땅이 되어 건넜던 것처럼 이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간증하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